장로님들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영화 황야의 7인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멋진 서부의 사나이들이 황야에서 멋지게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멋진 장로님 7분이 멋지게 계신 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특별히 이 충성하기로 서약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에 참여하게 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새롭게 사역자가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여러분들 모두 함께 들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장로라는 직분은 굉장히 큰 직분이고 무거운 직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열하는. 여기서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7별, 7별은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역자를 얘기하고요, 7 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장로님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만 해서 참 감사한데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 회의하는 것도 보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보시고, 여러 곳에서 교회 곳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말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사역자가 많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참 안타까운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겉에서 보기엔 굉장히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혹시 적용되지 않을까요?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공공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첫 출발이 나오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보면 마술, 특별히 그때는 마술사들이 거의 이교도적인 행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마술에 관련된 책을 다 쌓아서 불질렀는데 그 마술책의 가격이 은으로 5만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5만 일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 연봉으로 치면 136년 동안 벌어야지 벌 수 있는 그 돈을 한꺼번에 불꽃으로 태워 없앴습니다. 왜요?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 강렬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 부요하게 해주는 이것은 거의 더 이상 나에게 부요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다 불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이교도들이 하는 마술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한계시록에 오는 그 시점, 주님이 오신 지 AD 90년이 좀 지난 그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과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아름답고 정결하고 정교한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대리석처럼 그들의 마음은 딱딱한 돌처럼 차갑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전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5만 드라크마 되는 돈을 불사를 정도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혹시 지금은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이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주지만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대지는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쭉 한 메시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하기 앞서서 그들은 치열했던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잠깐만, 이건 6절이고요. 제가 다시 수정해서 올렸는데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되는 것을 내게 들으세요. 여기서 보면 치열했던 영적인 전투를 에베소 교회에서는 했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과 같이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그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우리 장로님들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교회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장로님들이 해왔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오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했던 장로님,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장로님들의 모습이고 지금도 봐오는 장로님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들의 영적인 전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 안다, 그 땀의 무게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니골라 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니골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들을 위해서 7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집사를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시작.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여 그들을 안수하니라. 여기서 7집사들에게 특별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니골라라는 사람이 한 60년 지나다 보니까 이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변절하여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모르고 심지어 주님을 반대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니골라라는 이 사람들은
초기 영지주의에 속했던 사람인데요.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괜찮아, 우리 우상 숭배하던 음식을 먹어도 돼, 그리고 세상 쾌락을 즐겨도 돼,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을 내쫓고 순결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이런 노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공격해 왔습니까? 그때마다 맨 앞에 앞장서서 이단을 물리치고 그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로 물려올 때 교회는 교회되어야 된다, 교회다워야 된다라고 쓴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랑을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름 속에 잃어버린 사랑. 여러분, 전쟁이 길어지면 군인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치고 황폐해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그냥 예전에는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저 사람 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다가 전쟁이 길어지면 한 사람이 쓰러져도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그렇게 된 건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군인의 마음이 황폐해지듯이 이 에베소 사람도 많은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처음엔 사랑이 많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애써주고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오름 속에서 무시무시한 단어가 4절에 나오는데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오래된 결혼을 오래 한 그 부부가 맨날 싸우게 됩니다. 너무 싸우니까 상담사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너무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너무 오랜만에 안는다는 것조차도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좀 어색했지만 남편이 이 노부부의 그 상황을 보고 안아주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남편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쭈뼛거리다가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안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안으라 하니까 안았습니다. 안으니까 이 부인의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사가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매일 해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이곳에 데려와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담사는 자기 집에서 해야 되는데 꼭 이곳에 와서 어떤 숙제를 해결하듯이 의무처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행위가 숙제인 것처럼 하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정확하게 주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와서 주님을 만난다,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감격이 아니라 순서가 되어버렸고, 봉사는 기쁨이 아니라 당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완벽한 정통이로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따집니다. 이거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옳은 것을 얘기하고 이게 완벽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참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언제였던가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유치부를 담당하다가 아동부로 넘어갔습니다.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유치부는 2-3명 아름다운 영혼,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나 이쁜 영혼들과 말하면 너무 잘 듣고 이쁨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애들처럼 이렇게 사역하다가 아동부 왔는데 5학년, 6학년 남자애들 뒤에서 예배 얘기하는데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고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화장실 갔고 물 마시러 가고 이런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전애들을 어떻게 하지? 그동안 유치부에서 봤던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말 잘 듣고 하는 모습만 보다가 5학년, 6학년 남자애들이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것을 보고 예배 시간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쟤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 더 사랑해 줘야 된다. 저 애들을 붙잡아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처럼 있고 또 교회만 출석하고 있고 전혀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첫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노고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분이 사찰 집사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옳은 것만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긴 하지만 그 더불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페이지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처방을 해주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고 여기서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행위를 가져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 그럼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 내가 잘못했다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행위를 하면 좋을까라고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 예배니까 장로님들은 그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장로님들은
이 행정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치리할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가의 옷을 잠시 벗어두고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따뜻하게, 또 장기 결석자나 아니면 아픈 성도의 가정들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런 말씀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더 해주신다면 바로 더 멋진 장로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만 하면 뭐하냐? 우리도 해야지.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성도님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교회의 부족한 점을 보기 시작하면 눈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잘못된 것만 밝혀 보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저 장로님들은 왜 그래? 저 집사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걸 잠시 내려놓고 비판하는 에너지를 더욱더 기도의 에너지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일 친한 사람이죠. 왔어! 이러면서 안녕! 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가장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한번 인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3분간만, 딱 3분간만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 잘 모르는데, 한 번도 내가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 파주에 이사 와서 큰 교회는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교할까 한번 탐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파주에 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간 교회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목사인데 오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설교를 마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설교하면 될까? 내가 배운 신학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 교회는 대형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어요. 와, 왜 그럴까? 하나님, 왜 목사님의 설교가 저렇게 저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큰 교회가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너무나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날 처음 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옆에 딱 와서 서포트를 해주는데, 뭐 아주 자세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같이 차까지 사주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는 처음 온 사람도 낯설어하지 않고 얘기를 잘해주고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목사 설교 개차반이라도 여기 성도님들 밑에서 이렇게 하면 커질 수 있구나. 네. 저는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어떻게 보면 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이 베이스를 깔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르는 사람이나 어색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에 좀 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지금 제가 하는 것의 마지막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칼빈은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 어떤 걸 이기는 것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복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번지르르한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도를 끊임없이 부드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가운 머리만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따뜻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뜨거운 마음이 동시에 갖고 계시기를, 그리고 장로님이 되시기를, 우리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